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우리 상한이 형제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 중이야. 주여. 우리 상한이 형제를 위해서 또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해요? 99마리요. 고마워요. 99마리는. 그래요. 주여. 그래요. 우리 상한 형제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정말 우연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 이 기회를 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드시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라고,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절대로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자가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이 땅에는 미련한 자가 있다고 성경에는 나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러면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지을 때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반석은 뭐야?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같이 아주 단단한 그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나와 있고, 모래밭에다가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래밭에다가.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반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집을 지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높이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나도 이 반석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바로 반석에다 여러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 오늘도 시간을 내고 여러분이 몸을 들이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모래에다 집을 짓는 사람들, 여러분 모래에다 집을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모래에 집 지어가지고 결국은 잘 나갔는데 아이돌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자살로 죽어버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잘 살고 막 좋은 집으로 바뀌고 좋은 차로 바뀌었는데 왜 자살해? 왜 자살하냐? 이유가 그 모래에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다 허망해.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은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 둘 중에 그거를 누가 잡느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선택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무엇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로 우리는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유의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선으로 이긴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악에게 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40대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요 39대까지는 때려도 40대는 원래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율법 안에 40대까지는 때려서는 안 돼. 근데 이 39대 되는 매를 예수님을 전하다가 몇 번이나 맞았냐면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한 그가 결국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렇게 훌륭하게
사신 분이, 그리고 이 성경을 13권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갖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가 없어. 선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는데도 잘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살다가 또 성질 나고 살다가 그냥 힘들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도 성질 나고 왔어요. 저도 한번 하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수치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쳐서도 안 된다. 우리는 안 돼. 안 되는 게 정답이야.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 속에 있으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우리를 참아주신다는데 내가 그것을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누르니까 애만 막 능력은 안 나가고 애 머리를 갖다가 막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막 일부러 쓰러뜨려. 그래도 안 쓰러지고 버티면서 이게 사단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막 웅성웅성 하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려서 얘가 막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줘요. 그러면서 고쳐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고쳐주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먼저 물어봐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한번 봐봐요. 우리 9장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봐요.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보겠어요. 22절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를 주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럼 이것은 무엇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러면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냐는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24절 그 아버지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확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치유되는 것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깨달은 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시간이 9시로 딱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사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엎어지는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못 고치고 이거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말씀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제가 사실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우리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갈 때는 여러분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악기들도 이제 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녹음기만 틀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데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일산에서 방송을 좀 갖고 와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딱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일산에서 방송 갖고 와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더 기도하는 시간, 왜냐면 말씀 절반, 기도 절반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돌파하는데 힘이 없으면 돌파가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닫고 나면 기도로서 능력 받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넘어갔어요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막 떠오르는 대로 할 거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머리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쭉 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 현지자님. 다 아는 분들은 안 시켜.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분이 알고 있을까 모를까 이런 분들에게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 다른 분 얘기하시려면 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 성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 유빈이 뭘 믿는다는 걸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구원하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죽으신 분. 인간의 몸.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분.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죠. 유리언트? 막 눈을 막 혀로 피해 막 이렇게 안 마주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음. 분이시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뭐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뭐를 믿는 거야? 그러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안 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근데 오늘날 왜 이 교회 가요? 아는 사람 만나러 간대. 친구 만나러 가고 교회 모임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 때문에 내가 누구의 이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그래서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사단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이거는 선택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든지 마귀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예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기 싫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두 길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요. 귀신들도 싫어요. 중간 지역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인 거예요. 보세요. 천국과 지옥 두 개 싫고 중간지대 가르쳐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선이면 여기는 악이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기에 회색지대가 있거든요. 얼렁뚱땅하는 회색지역이 있어요. 이거 역시도 악으로 들어가요. 그냥 남을 미워하는 거, 그냥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남의 것들을 저 갖고 싶다 막 이런 마음, 탐하는 마음, 남의 것들을 욕심내는 그 마음까지도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행위지만 이 회색에 있는 것도 역시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선 아니면 악이고 아니면은 예수님 아니면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은 뭐냐?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알아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염려, 걱정, 근심. 잠을 자도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지금 아직까지도 사로잡혀 있냐? 누구에게 조종당하냐? 지금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느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머, 내가 귀신 들렸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뱅뱅 돌고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빙빙 돌고 다니다가 탁 한번 쳐봐요. 그러면 탁 쳐가지고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도 아까 같이 막 기도의 훈련과 막 말씀과 기도로서 훈련해가지고 막 무장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걷기 시작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쓰러짐이 있어야 돼요. 수천 번 쓰러져요. 수백 번 쓰러지고 이렇게 막 쓰러지다 보면은 근력이 생기지. 여러분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치지 말라니까요. 내가 또 쓰러졌어요. 난 진짜 불가능해요. 나는 아직도 멀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나가야 돼 여기서.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돼. 제가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갖고 살았다면 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넘어지네. 지금도 내 모습이 싫은데.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잖아. 항상 좀 뻔뻔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언제부터 사랑했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완전히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도장을 딱 찍었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이 마음 변치 않을 거야.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만 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방황 속에서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40년의 광야의 생활들을 하나님은 나의 신혼생활이라고. 그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찌질찌질거리고 거기서 또 막 벌받아서 죽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신혼생활이라고. 근데 그거 맞기도 맞아. 우리가 신혼생활에서 얼마나 싸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신혼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신혼생활이에요. 왠지 알아요? 서로 고쳐보려고.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좋게 바뀌면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처음에는 막 깨가 떨어져.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몇 달 못 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투 태세야. 서로 칼과 창을 준비해.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를 다 알아. 어디를 찌르면 이 사람이 확 열받을 것도 다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신혼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에 따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서는 과정도 여러분 진짜 시간이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이나 걸렸겠냐고. 모세는 8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왜 몇 번으로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욕심을 부리냐고. 절대 안 돼. 할렐루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서두르지 말자고.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가 봐요. 신명기 1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는 여기는 요단강 어디예요? 서편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만 이게 다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이 너 건너가 이 땅 너에게 줬어. 그 얘기는 뭐냐? 너에게 줬어.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노예로만 있었거든요.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언제 뭐 칼싸움을 해봤어요? 무슨 싸움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중구난방이야. 노예들을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줄을 서라고 해도 줄이 안 맞아. 여러분 줄 맞추는 것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잖아. 근데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구난방으로 이제는 막 애굽에서 나올 때도 진짜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버려요. 여러분 선포가 중요해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야. 아멘. 우리 형은이는 여호와의 군대고 우리 성애도 여호와의 군대야. 여기는 다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가 취해야 돼.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질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해도 여러분 안에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어요. 시내산에서 머물러가지고 여기서 한 달을 머물러가지고 율법도 가져오 율법이랑 십계명이랑 여기서 이제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이 걸려서 이제 여기서 십계명 여기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것들에 대해서 규칙이라든지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법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요단강을 이제 가서 너희들이 취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못 간다고 해버려요. 왜냐면 여기서 정탐꾼이 가서 12명이 정탐을 딱 하고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커. 2m 이상이야. 다 어때요? 거인들이야. 그런데다가 그들은요 철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기가 없었어요. 칼창이 없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냥 청동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도끼나 들고 싸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래요.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해. 내가 싸우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을 쳐.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난 끝났어. 나는 이거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원래 난 이런 사람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옛날 사단이 좋아하는 거를 그대로 붙잡고 다시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서 싹 잡혀 먹겠으니까 다 너희들은 뒤로 돌아서 그냥 다시 너희가 왔던 이 광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가서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너희가 아직 모르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뒤로 돌아서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뒤로 돌아서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아니 우리 가겠어요 이러면서 오늘 홍해 어떻게 하냐? 그들이 40절 41절 읽겠어요. 40절 41절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하고 너희가 가서 무기를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그래요. 지금 가지 말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야 거기로 가지 마.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땅은 요단 동편 요단강이 있는 쪽이었지만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산지로 올라가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지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할 때는 그들이 안 갔는데 가지 마. 너희들 가면 다 죽어. 가지 마. 그냥 돌아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강야로 다시 들어가. 그랬을 때 그들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냥 다시 들어갈게요. 이러면서 그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3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서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면 가고 그리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강야학교에서 해야 될 훈련이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5절 46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날 수대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산을 넘어가다가 거기에서 초토화가 돼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광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38년을 살았어요. 38년 동안요 멀리 돌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뱅뱅 돌았어요. 38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신명기에 그들이 지금 모세가 설교할 그때는 어디 와 있다고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막 추진을 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제자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리.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낭비 38년이라는 내용이요. 이 민수기에 얼마 적히지도 않아요. 몇 장? 한 서너 장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그들이 호송세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훈련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닫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힘이 더 세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당장 24시간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잠자는 시간 빼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할 시간 듣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이 24시간 동안에 잠자는 시간 7시간을 빼면은 몇 시간 남아요? 24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17시간.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빼고 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1시간 반 빼버리면은 15시간 반이에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고 다녀요. 세상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와. 세상의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깨닫고 여러분 남은 시간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와도 심플하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사랑해. 그 기도만 해봐요. 그럼 눈물이 샥 흘러요. 다른 말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것만 해봐요. 제발. 하나님 사랑해. 나는 연약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그 기도만 하라니까요. 막 멋진 기도, 멋진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운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싸워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심플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음성들을 여러분 목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너 보이스로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이러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해버리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다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다다다다 하고 나서 싹 가버려요. 하나님이 나도 말할 기회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기도 너무 화려한 기도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퍼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금방 쓰러져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을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러고 난다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의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내 기도를 혹시나 들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조차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